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크리에이터 꼬꼬마 민트입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고전문학인 사시 남정기를 읽어드리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말을 더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가끔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대에 서거나 발표하거나 할 때도 떨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방송이다 보니 어느 정도 긴장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걸 보고 너무 꾸미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전문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첩이 낭랑의 가르치심을 입었사오니 다른 날 좋은 때를 만나면 낭랑의 성덕을 어찌 잊겠사옵니까? 부인이 깊이 절하고 죽어난 후 사당에서 물러나왔다. 차환이 묘지기의 집에서 밥을 얻어와 세 사람이 요기한 후 부인이 우리 셋이 두루 방황하여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희롱하시는 것이로다. 하고 잠시 주저하는 사이에 밤은 점점 깊어가고 달빛은 몽롱하여 심금을 울리는지라. 사람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북이 빈천에 팔자가 있는 법인데 여자로서 씻지 못할 누명과 허다한 고초를 이미 지나 이곳에 이르렀는데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 죽는 것이 상책이구나 하며 한탄하였다. 이때 갑자기 사당문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뜻밖의 말을 하였다. 부인이 어려움을 만나 힘들기는 하겠으나 어찌 물에 빠져 스스로를 해치려 하시나이까. 부인이 놀라 눈을 들어보니 하나는 늙은 여승이요 하나는 여동이었다. 어찌 우일이 이르아오. 여승이 황만히 예를 갖추고 소승은 동정 군산사에 있는 몸이온데 아까 비몽사몽간에 관음이 혐오하사 어젠 여인이 환난을 만나 갈 바를 모르고 차차 물에 빠지려 하니 빨리 황묘로 가서 구원하라 하시오. 급히 배를 저어왔더니 과연 부인을 만났사옵니다. 부처님 영험한 심이 신기하나이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처지에 이른 사람들이니 조사께서 구해주신다니 실로 감격스럽소. 하나 존사야 암자의 패가 될까오. 줄가한 사람은 본디 자비를 일삼나니 하물며 부처님의 지도하심이거늘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여승이 40부인을 붙들어 언덕을 내려와 배에 앉혔다. 여승이 여동과 함께 배를 저어 타고 가는데 일진 순풍을 만나 순식간에 군산에 다다랐다. 산이 동정호의 우회로 있으니 사면이 다 물이요 여러 봉이 대수풀이고 인적이 적었다. 여승이 배에서 내려 사시를 부축하여 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10걸음에 한 번씩 쉬어가며 암자에 들어갔더니 암자 이름이 수월함이었다. 매우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정결하여 사람의 세상 같지가 않았다. 일행이 곧 잠이 들었는데 종일 고생을 하여 깊이 잠들어 밤이 밝아옴을 깨닫지도 못하였다. 여승이 불당을 치우고 향을 피우고 경쇠를 치며 부인을 깨워 이해부를 드리려 하자 사시가 차환등과 더불어 법당에 올라 분향에 배례하였다. 부인이 문득 눈을 들어 부처를 보고 놀라 눈물을 머금었다. 눈앞의 부처가 다른 이가 아니라 16년 전에 자기가 찬을 지어서 바쳤던 백의 관음 화상이었던 것이다. 여승이 이상히 여겨 물어 가로되 부인, 어찌하여 부처의 화상을 보고 슬퍼하시옵니까? 여승이 이상히 여기며 사씨에게 묻자 사씨가 말하였다. 화상 위에 쓰인 글은 내가 어릴 적 지은 찬이라오. 이제 여기서 이것을 보니 자연 비회를 금치 못하겠소. 여승이 크게 놀라 가로되 이 말씀을 듣자니 혹여 부인이 신성현사급된 소저가 아니시옵니까? 부인의 용모와 음성이 눈과 귀에 이겨 이거 이상히 여겼사옵니다. 소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때 부인에게 글을 받아온 우화와 묘해이옵니다.
소승이 유소사의 명을 받자와 부인에게 관한 찬을 받아가니 소사께서 보시고 크게 기뻐하여 혼인을 정하시고 소승에게 무거운 상을 내리셨사온데 그때 머물러 혼사를 보려 하다가 스승이 바삐 찾으시어 할 수 없이 산에 돌아와 스승을 따라 10년을 수도하였더이다. 스승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이곳에 와 한적하고 구석진 곳에 암자를 짓고 고요히 공부하며 있었사옵니다. 소승이 불상을 배울 때마다 부인의 옥설 같은 용모를 생각하여 싸운데 어찌 부인이 이런 고초를 겪고 계시옵니까? 사시가 눈물을 흘리고 전후곡절을 일일이 얘기하였더니 묘회가 탄식하였다. 세상일이 본디 이 같은 것이오니 부인은 너무 슬퍼하지 마옵소서. 부인이 불상을 다시 보니 외로운 섬 가운데 앉아있는 관음의 기운이 생생하여 완연히 살아있는 듯하고 자기가 지은 찬의 의미가 유락함을 그린 그 그림과 비슷하여 탄식하였다. 세상일이 다 하늘이 정한 것이니 어쩌겠는가. 사시부인이 이날부터 관음보살에 분향하며 이나와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축원하였다. 어느 날 묘회가 조용한 때를 틈타 부인에게 물었다. 부인, 이제 이곳 암자에 머무시며 복색은 어찌하시렵니까? 이곳에 머무는 것이 하늘이 정한 뜻 같은데 어찌 남자 옷을 입고 있겠소? 내 생각에 요한림은 본디 현명한 군자이니 한때는 참언을 고지 들었으나 훗날에는 일월같이 깨달아 부인을 맞아갈 것이옵니다. 소승이 일찍이 스승에게서 수도할 때 사주도 약간 배웠사오니 부인의 사주를 말씀하옵소서. 사시부인이 사주를 말하자 묘회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부인의 팔자는 앞으로 대기라옵니다. 소녀는 잠깐 재앙이 있으나 나중은 부부가 안락하고 자손이 영화를 누려 복록이 무궁할 것이옵니다. 박복한 인생이 전사의 과한 칭찬을 닫지 못하겠으니 어찌 그것을 믿겠소? 부인과 묘회가 한담을 하다가 부인이 강상에서 풍파를 만나 인가에 머물었는데 그 집 소녀가 현철하였다고 말하며 칭찬하였다. 그 말을 들은 묘회가 말하였다. 부인께서 소승의 진료를 보셨사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지영인데 지의 어미가 강보에 쌓인 아이를 두고 일찍 죽자 지의 아비가 변씨를 취하였으나 그 아비 또한 죽었사옵니다. 변씨가 지영을 소승에게 주어 머리를 깎고 주모로 삼으라고 하기에 소승이 상을 보니 귀자를 많이 두어 복록이 완전할 상이라서 변씨에게 권하여 데리고 살라 하였사옵니다. 요사의 소식을 들었더니 그 아이가 매우 효성스러워 모녀가 서로 사랑하며 산다 하더이다. 부인께서 그 아이를 만나보셨사옵니다. 얻은 사람을 얻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 까닭으로 이렇게 누명을 입고 이 같은 고생을 하고 있으니 어찌 한이 되지 않겠소? 모든 일은 분명 하늘이 정한 운수이옵니다. 부인과 소승이 잠시 인연이 있어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내가 어찌 여기 머무는 것을 하나겠소? 다만 내가 집을 떠나 이나의 신세가 외롭게 되었으니 그 아이의 색사가 어찌 되었는지 염려가 적지 않고 또 요사의 집안에 요사한 사람이 있어 한림의 신상에 어떤 재앙이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따름이요. 전날 구고의 묘화에 있을 때 구고의 좋은 영이 영몽하시어 이르시기를 모년 모월 모일에 배를 백빈주에 대어뒀다가 급한 사람을 구하라 하시고 신신당부하셨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겠소. 대체 어떤 사람이 그때 급한 화를 당할 것인지. 요상공의 상은 오복을 다 구비한 상이요 더구나 요시가가 대대로 덕을 쌓았으니 어찌 요화가 오래 침노하겠사옵니까? 또 돌아가신 요소사의 말씀이 그러하셨으니 그때를 기다려 어기지 말고 사람을 구하시옵소서. 요소사 어른이 본디 국명정대하신 분이시니 생사를 막론하고 어찌 범연하시겠사옵니까?
부인이 그 말이 옳다고 여겨 그곳에 머물며 세월을 보냈다. 유모와 차황과 함께 침선방적을 부지런히 하여 암자의 힘을 덜어주었으니 모든 여성들이 기뻐하며 부인을 극진히 공경하였다. 자설, 교녀가 내당을 차지하고 가사를 충궐하였는데 그 악독함이 날마다 더하여 비복들이 그녀의 혹독한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날마다 사실을 그리워하였다. 교녀는 심랑을 시켜 한림의 총명을 가리는 유물을 내당 사면에 묻어두었다. 한림이 조정에 들어갈 때마다 그 틈을 타서 동청을 백자당으로 청하여 서로 즐기는 정이 부부에 비기되어 없었으니 그 음란한 거동을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었다. 하루는 교녀가 동청과 어울려 백자당에서 잡고 날이 밝자 동청은 외당으로 나가고 교녀는 피곤하여 늦도록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한림이 돌아와 내당에 들었더니 교녀가 없어 시비더러 물었더니 백자당에 있다 하거늘 한림이 백자당에 들어자고 있는 교녀를 보고 그곳에서 자는 이연고를 물었다. 근래 내당에서 자면 꿈이 산란하고 기운이 좋지 않아 어젯밤은 이곳에서 잤사옵니다. 부인 말이 옳소. 나도 내당에서 잠만 들면 꿈이 번잡하여 정신이 혼미하다가 너가 자면 편안하였어. 무척 이상하다 의심이 깊더니 부인 또한 그러하다 하니 좀 잘 지는 사람을 불러 물어봅시다. 한림이 교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말하였다. 요즘 전자께서 서원에서 기도하기를 일삼며 미신에 빠져 정사에 수월하자 간의 태호 서세가 글을 올려 간하고 승상 엄숭을 탄핵하였다. 천자가 이를 보시고 크게 노하시어 서세의 관직을 박탈하고 먼 곳에 보내어 충군하게 하라 하셨다. 유한림이 글을 올려 서세를 구하려 하자 천자께서 한림을 꾸짖으시고 조서를 내려 말씀하셨다. 이제 이후로 만일 내 기도를 먹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베리라. 이에 한림이 병을 칭탁하고 조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도원관에 도진인이라는 한림과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문병하러 왔다. 한림이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진인만 남겨 머무르게 하고 내실로 데리고 들어가 기운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진인이 방 안의 기운을 두루 살피더니 비록 대단치는 않으나 좋지는 않소이다 하였다. 진인이 사람을 시켜 침실의 벽을 뜯자 방에 무린 나무로 만든 사람 여럿이 나왔다. 그것을 보고 한림이 대경실색하자 진인이 웃으며 이는 구태여 사람을 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공의 시첩이 상공의 총애를 얻고자 한 소행이오이다. 자고로 이런 것은 사람의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개교인이 없애시구려. 또 집안에 좋지 못한 기운이 떠도는구려. 이럴 경우 술법에 따르면 주인이 집을 떠나리라 하였으니 모쪼록 조심하여 재앙을 피하시오. 성금 명심하겠소. 한림이 진인을 후히 대접하여 보내고 난 후 문득 깨닫는 바가 있었다. 전에는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서씨를 의심하였는데 이제는 서씨가 없고 더구나 방을 고친 지 오래지 않은데 이런 유물이 있으니 필시 집안에 나쁜 짓을 꾸미는 자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놓고 보면 서씨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닌가? 한림의 마음에 의심이 만단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본디 이 일은 교녀가 심랑과 함께 꾸민 일인데 창졸간에 백자당에서 잔 핑계를 꾸미려 하다가 내 당에서 자면 꿈이 번잡하다 한 것이 결국 진인의 도술로 발각된 것이다. 한림이 비록 교녀가 한 일인 줄 아직 깨닫지는 못하였으나 오래도록 미혹하였던 총명이 돌아온 듯하였다. 한림이 머리를 숙이고 지난 몇 년간의 일을 곰곰이 돌이켜 생각하며 스스로를 체크하였다. 이때 마침 장사로부터 두 부인의 서찰이 왔다. 반가워하며 떼어보니 그롤의 뜻이 깊고 아직도 사실을 내친 줄은 모르고 사실의 일을 신신당부한 말씀이 너무 간절하여 다시 생각한데 내가 친히 옥정원을 보기는 했지만 사실 사람됨이 현철하니 사시가 내준 것이 아니라 시비 중에 누가 도둑질한 것이 더 당연하지 않는가?
춘방이 문초를 받을 때 남매등을 꾸짖고 총씨 죽을 망정 불복하였으니 왜 그리 하였겠는가 하고 의심하였다. 눈치 빠른 교녀가 한림의 기색이 전과 달라진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감히 계교를 부리지 못하였다. 어느 날 교녀는 사시의 일이 탄로날까 겁내어 동청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내가 한림의 기색을 보았더니 예전과 다르오. 아마 우리 두 사람의 일을 아는 게 아닌가 하니 어쩌면 좋소? 우리 일은 지금도 집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나 아직 한림의 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부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만일 한림이 마음이 변하여 부인이 힘을 잃으면 참소하는 자가 많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우리 두 사람은 죽어도 묻힐 땅이 없을 것이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소? 나는 여자라 좋은 꾀가 없으니 난군이 좋은 꾀를 생각해 보시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소. 옛말에 당하기 전에 먼저 치라 했으니 적당한 때에 한림의 음식에 독을 섞어 죽이고 우리 두 사람은 백년해로 합시다. 이 말에 잠시 잠자코 있던 교녀가 썩 그럴듯하오. 하나 해년 누설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우리 둘이 몰래 합시다. 하였다. 이때가 한림이 병을 침탁하고 조정에 들어가지 않은 지 오래인지라 가끔 벗을 찾아다니며 집을 비웠다. 교녀와 동청은 한림이 없는 때를 타서 서로 은밀한 정을 나누곤 하다가 하루는 동청이 한림의 책상 위에서 글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것은 한림이 지은 글로 동청이 이 글을 두어 번 읽어보고는 문득 기뻐 날뛰며 교녀에게 말하였다. 하늘이 우리 두 사람으로 하여금 백년해로를 하게 하시려나 보. 교녀가 의아히 여기며 동청에게 물었다. 그게 어인 말이오? 지난번에 천자께서 조서를 내리시어 내 기도를 막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베리라 하셨는데 지금 이 글을 보니 시조를 두고 희롱하여 엄승상을 간악한 소인에 비하였으니 이 글을 가지고 와서 엄승상을 베면 엄승상이 천자께 아뢰어 법으로 다스릴 것이요. 아니 우리 두 사람이 어찌 백년해로를 못하겠소. 교녀가 크게 기뻐하여 제 뺨을 동청의 뺨에다 대어 음란한 교태를 부리며 말하였다. 지난번 독살하려던 일은 위험해서 걱정이더니 이번 계획은 남의 손을 빌어서 처치하게 되었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소? 그리고 교녀와 동청의 음란한 행사가 무궁하니 이런 악독한 기회집이 어디 또 있겠는가. 자설 동청이 유한림의 글을 소매해놓고 바로 엄승상 부중에 나아가 뵙기를 청하자 엄승이 들어오라 하고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소생은 한림 학살 유연수의 문객이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자니 매양 승사랑을 해시려고 하는 말뿐으로 비록 그 집에 머물고는 있으나 늘 마음이 불안하였더이다. 그러던 중 어제는 술을 먹고 취하여 소생에게 하는 말이 엄승은 천자를 그르치는 소인배다 하고 또 지금 세상을 송나라 휘종 시절에 비교하여 비록 강하지는 못하나 글을 지어 내 뜻을 표하리라 하고 이 글을 지어 쓰더이다. 소생이 그 글의 뜻을 물었더니 승상을 옛날 유명한 간신들에 비유하여 지금 세상 인심을 노래했다 한즉 소생이 몰래 가져왔사옵니다. 엄순리 글을 받아 펴보니 과연 천서와 옥배의 간악함을 풍자하여 지은 글이 분명하자 냉소하며 말하였다. 유연수 부자만이 내게 항복하지 않고 거역하더니만 망령된 젊은 것이 이 나라를 희롱하고 나를 원망하니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구나. 곧 그 글을 가지고 권례에 들어가 천자를 만나 아뢰기를 근래 기강이 풀어져 젊은 학사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니 심히 한심하나이다. 이제 성상께서 법을 세우시자 한림 유연수가 감히 상소도 못하고 신원병의 옥배와 황음약의 젖으로서 신을 모욕하였나이다. 진이야 무슨 욕을 먹어도 참겠사오나 이는 성상을 기롱하는 것이오니 마땅히 국법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 옳듯하나이다. 하고 국궁하여 글을 받들어 천자께 올렸다.
전자께서 그 글을 받아보시고 크게 노하시어 유연수를 금유옥에 가두시고 장차 극형에 처하려고 하셨다. 이 소문을 들은 가니테후 서세가 유한림이 전에 엄숭에게 몰려서 귀양을 가게 되었을 때 글을 올려 자기를 구하려고 한 것을 생각하고 글을 올렸다. 성상 깨워서 충신을 죽이려 하시나 그 죄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오니 청컨대 그 글을 내리시어 만주백관이 알게 하소서. 전자가 서세의 상소문을 보이시고 유연수가 전서 옥배로서 나를 기롱하였으니 어찌 죽음에 면하리요. 이에 서세가 다시 아뢰기를 이 글을 보니 전서 옥배로서 성상을 기롱하였다 하나 그것이 분명치 않나이다. 또한 성상을 비유한 한문지와 송진종은 태평성군이니 비록 유연수가 죄를 입더라도 죽을 죄는 아니거늘 어찌 밝게 살피시지 않으시나이까? 천자께서 이 말에 잠시 말씀을 잊으시자 좌우에서 간하는 말이 일어났다. 엄숭이 심중에 불평이 일었으나 남의 이목을 가리우지 못하여 선심을 쓰는 척 아뢰었다. 서학사의 말이 그러하니 유연수를 귀양 보내시는 것이 마땅할 듯하나이다. 천자께서 허락하시니 엄숭이 유사에게 명하여 먼 북방 땅 행주로 귀양 보내라고 이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숭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청이 불만하여 그 같은 중쟁이는 어찌 죽이지 않사옵니까? 가나는 말이 많아 죽이지는 못하였다. 하나 행주 땅은 수토가 사나워 그곳에 간 사람 중 살아 돌아온 이가 없으니 칼로 죽이는 것이나 진배 없다. 동청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득달같이 달려가 교녀에게 알렸다. 한림이 불의의 흉변을 만나 귀양길을 떠나는 날 교녀가 비복을 거느리고 성 밖에 나와 거짓 통곡을 하며 이별하여 가로되 상공께서 먼 길을 떠나시는데 소첩이 어찌 홀로 이곳에 남겠사옵니까? 소첩도 상공을 쫓아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나이다. 나 이제 험지에 가면 생사를 할 수 없으니 그대는 이곳에 머물며 제사를 받들고 이 나라를 잘 길러야 하고 아이들이 그대 몸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데 어째 나와 떠나겠어. 이 나가 비록 선한 어미의 소생이나 굴구역이 비범하니 거두어 잘 기르면 내 죽어도 눈을 감을 것이오. 상공의 자식이 곧 소첩의 자식이온데 어찌 봉추와 달리 대하겠사옵니까? 한림이 재산 부탁하고 옥에서 나올 때 동청에 대해 들은 말이 있어 집안 사람에게 동청이 보이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물었다. 나간 지 3-4일이 되었나이다. 한림은 비복이 하는 말을 듣고 대단히 분하지만 관졸이 재촉하니 할 수 없어 관찰에 따라 먼 귀양 길을 떠났다. 잘 들으셨나요? 유한림이 결국 동청과 교녀의 계략에 빠져 귀양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교녀의 사악함이 더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유한림은 이러한 난관을 이겨내고 사시부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랑하는 할머니라는 제목의 동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책들과 친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